함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나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다가 오는 중에 제자들 9제자들이 함께 변론하고 있는 한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는 그 무리의 주인공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귀신 들렸던 그 아비가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아마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와 병고치 능력을 주어서 복음전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아마 귀신을라고 명령했겠죠. 그런데 귀신들이 꼼짝도 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변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안 되지 해가면서 요즘도 그런 분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귀신을 나가고 병원성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데 뒤 끝에 그 말들 보면은 그런데 지금은 안 된다는 그런 말처럼 돼요. 그런데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도착합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 바라보죠. 왜 뭘 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다투고 소란스러우냐라고 물으실 때 그 아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드린 제자들이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럽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시죠. 그때 하시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아이 아버지는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향해서 이제 귀신 옷 기먹고 눈 보고 말 못하는 귀신아 나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떠나고 그가 온전히 되었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그렇게 귀신아 나가라고 9명이 막 소리쳐도 안 나갔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는 말씀이 책망하시죠.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니까 하는 말기를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에게 교육하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조용히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나가? 쉽게 말하면 9명이 붙잡고 막 귀신 나가라 막 했는데도 안 나가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모은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믿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믿는 자에게는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오늘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라고 그 아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지금 말하면 믿는 자에게는 첫 번째 뭐가 없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앞절 22절에 예수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했거든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여기서 있거든이라는 것은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믿음의 결핍이에요. 주님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 주님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제대로 못했는데 주님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그 믿음의 결핍이죠.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병자의 아버지가
그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 당신이 할 수 있다면은,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럼 지금 이제 누가요? 병든 아버지가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대로 말씀을 하세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의 능력, 그러니까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별개로,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별개로 한자의 아버지가, 한자의 아버지에게 예수에 대한 나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질병을 고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질병을 고치는 유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즉 말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이 없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믿는 믿음이 바로 무엇을 그 환자의 질병이 낫고 안 낫고 유무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병 고침을 받는데 필요한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그 조건보다는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이 그 자체가 병 고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뭐라고요? 병 고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가 병을 고쳐내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우리의 모든 걸 맡겨서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잖아요. 믿음 그 자체에서 능력인 것이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믿음 없는 자에게 병 고치고 병이 낫거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때 보면은 길 가다가 12년 동안 혈병 났던 여인이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라는 그죠? 옷자락 만졌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네가 너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또 능치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딱 오직 말씀하기를 믿음이 적은 자.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 그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랑에는 뭐가요? 수고가, 믿음에는 역사가 따르는 건데 그 역사가 따르는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너의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와 그 유무 이전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는 능력이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모든 역사는 우리의 믿음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럼 잘 알잖아요. 기쁜 소식, 복음, 승리의 소식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요. 신탁말이라는 것인데 그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한 약속, 다가올 일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이 뭡니까? 오실 자가 태어난다는 약속인데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동령 마리아 탄생,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약속, 메시아의 약속. 근데 우리에게는 다시 오신다는 뭔가 메시아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 재림의 약속을,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뭐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진정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너 가는 길에 뭐가 없다고요? 용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될 게 없어요. 믿음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게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너에게는 그 믿음이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믿음이 너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만 있으면은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복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아냐노니,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멘. 자,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왜? 어디서 났습니까? 바로 거룩한 자에게서 우리가 난 믿음의 형제 자매다. 오늘 진정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그 사람들에게 결국 부끄럽지 않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되는 그런 존재가 돼서 안 된다 그러는데, 결국 지금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참된 믿음은 우리 모든 질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말미암아 그 믿음이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믿음의 좋은 복되신 귀한 소식들이 내 안의 역사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한 성을 예비했다. 어디에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성은 천국인데 그 천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그러면 저 천국은 누굴 위해 예비됐습니까? 나를 위해 예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를 예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한 성, 저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이나? 바로 믿는 자의 것이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어디 간다고요? 영원한 영생 복락에 가는 거예요. 우리 다른 어떤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와, 얼마나 좋아요.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 자에게 믿는이죠. 피스토라고 하죠. 믿는다. 그러니까 피스토스와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스토스는 신뢰한다, 의지한다, 그 다음에 순종한다. 즉 무엇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탁하는.
믿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건물을 내려두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신뢰해서 그럼 이 하나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비스토스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처럼 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에 바로 믿음에는 뭐가 없다고요? 자, 부끄러움은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 말씀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습니다. 뭐였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그 믿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가진 믿음은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한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하나님 모든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만약에 저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바로 뭐였습니까?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모세가 지팡이 들고 홍해를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갈라지. 마라라는 쓴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의 가지를 물에 던져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마라에 나무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았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갈 때도 너희가 복귀를 짊어지고 요단을 건너라. 하나님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요.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는 거죠. 이러고성을 하나님께서 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믿어요. 신뢰해요. 그 말씀 결국 순종해요. 순종하니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게 뭐죠? 믿음이라는 거죠. 무슨 믿음?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하나님이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뭐예요? 이루게 한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재림하시는데 성도들이 이 믿음에서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그래 예수님께 정말 강림하신다는데 정말 강림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이에요. 그 말씀대로 정말 강림하시네, 재림하시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상을 없애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의 정죄에 대하여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해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지금 너의 믿음이란 그 믿음 자체를 통해서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너희 동료들에게 본이 되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앞에 본이 되어라. 로마서 9장 13절에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과 같으니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놀라운 얘기 하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는 정말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는 자는 앞으로 어떤 일에서도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속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소장 중에 하나에게 실족하게 하는 자는 하지 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하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하나님의 능력이 뭐 한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려고 우리 하나님 주셨다 했어요. 그걸 믿고 쓰면은 그 권세가 뭐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3장 18절은 그 말하죠.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심판, 이를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았다. 자, 오늘 우리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시면 심판을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은 뭐하러 온다고요?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이 교회부터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은 믿는 자는 뭐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미 벌써 믿지 않으면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 도상 믿지 않으면 받은 것이니 근데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데 왜 심판을 받는다고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심판이라는 건 안 믿는 자의 심판이 아니라 믿는 자의 심판은 상주심에 대한 불이에요. 즉 심판이라는 거죠. 하면 벌써 그 심판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했습니다. 누굴 믿으면요? 아들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오늘 저희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장 41절은 예수님 말씀을 인하여서 믿는 자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가 끊임없이 믿는 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지는 거죠.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뭐라 합니까? 친절히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래요 또. 자, 3장 36절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런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누가? 내가 소유했다. 가졌다는 것은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누가? 믿는 사람. 7장 38절에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자,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러면 오늘 우리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는데 이 생명수 뭐라 했죠? 하나님 말씀이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자, 그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서 많은 자들에게 생명을 준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뭐랍니까?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여합니다. 뭐 하는 사람요? 그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서 본말 속에서 믿는 자에게 그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주실 것을 믿어야 돼요. 오실 것을 믿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할 줄 믿어야 돼요. 왜? 내 믿음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마지 말라고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때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기도한 것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졌을 때 그제서야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는 걸 끝내서 안 되죠. 자, 믿음은 어디서 들으면 뭐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을 알고 아니까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이 올 금년에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나친 그 자기 주장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 때에 내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는데 비 오지 말는데 비가 안 오더라. 비가 안 와서 비 오라 했더니 비가 오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 사람 믿음이에요. 진짜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비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진짜 그 사람 믿음 때문에 비가 오는지도 몰라요. 진짜 그 사람 믿음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될지도 몰라요. 그걸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자신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평가 누가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참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냐 하는 것처럼 정말 믿음의 마지막 날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 믿음의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가 임박한 저희들에게 항상 먼저 생각할 것은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삶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내 생활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형제 가운데서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가? 진정 믿음의 본이라 그래요. 믿음의 본. 저 사람 진짜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한 거다. 하나님 역사하고 계셔. 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가 되죠? 나도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헌신해야지.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그들이 도전을 받아서 나 또한 그들과 함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주님께 친하신 말씀입니까? 주여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리고 겸손히 물고 기도하면서 주여 나도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느니라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올 금년에 정말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